안녕하세요. 플라잉워십의 신태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은 베드로 전서와 또 베드로 후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인데, 이 베드로 전서가 작성되어진 그 시기가 언제냐면 AD 54년에서 68년 그 사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서를,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이제 받게 되는 그 수신자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또 잘 나와 있지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근데 왜 이 베드로는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이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요, 늘 옆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는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수제자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았던 인물이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이제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정말 잘 이제 믿고 따를 정도로 정말로 위대한 영적인 또 리더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우리가 흔히 이 베드로에 대해서 기억나는 사건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 여러 사건들 중에서 오늘날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될 만큼 큰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제 논쟁을 펼쳤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잠시 떨어진 곳에서 이제 담소를 나누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라고,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고백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기초가 되어졌어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단어로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항상 처음에 위치하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대교회에서는 이 베드로의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영적 리더자로서 갖춰야 될 그 자질들을 거의 대부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뭐 설교, 그리고 기도, 그리고 치유, 그런 사역들, 이런 수많은 사역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주어진 그런 권력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바라보고 있었고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그런 혜택들을 베드로가 입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이렇게 주어진 이 권력을 가지고요,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고, 자신의 것을 더욱더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참 오늘날 여러 교회, 특히 대형 교회 담임 목사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충분히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여러 교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 또한 스스로가 인식을 했어요. 자기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부분에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처신을 정말 잘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영적 리더였다고 여러 역사 기록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줄기 신선한 산들바람과 같은 사람이었다. 한 줄기 신선한 산들바람과 같은 사람이었다. 무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살랑살랑. 한 줄기 신선하대요. 신선하.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지만 산들바람과 같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한 곳에 머물러서 자신이 정말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신의 위치를 세워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그 선한 영향력을 뿌리고 날아가고 뿌리고 날아가고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정말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요, 너무나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또한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쓴 목적은요, 엄청난 박해를 그 당시 당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계속 거짓 선생들이 찾아와서 거짓 가르침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거로부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권면하면서 쓰여진 게 바로 베드로 전후서인데, 제가 계속 바울 사도의 서신과 또 요한 사도의 서신,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사도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도라는 단어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아니에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표현을 해요. 먼저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에는 어떤 민족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면 다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냐면 곳곳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 나그네라는 표현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로마의 정말 핍박이 너무나도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피하고 도망가고, 왜냐면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 쪽으로 다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흩어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또 각자 이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그네들이 겪고 있었던,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역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어떻게 좀 쉽게 말하면 나의 모 교회가 있는 그 예루살렘의 주변에 머물러서 함께 그 신앙 공동체의 활동을 하면 참 좋은데, 이제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이 그냥 개인의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삶에 있어서 소외감도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왔을 때 함께 막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으면 그래도 힘이 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또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그 삶이.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 이러한 이제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이제 어려워진 거, 홀로 있다 보니까,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움이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위로를 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셨다. 성령께서 너희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를 하며 편지를 쓴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신앙생활을 정말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풍요롭게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속한 어떤 자리에서 이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경험하지 못해본 사람들은요, 이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요, 정말 큰 행운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져 있는 공동체라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최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 공동체가 주는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내 연약함과 아픔들과 고통들이 또 다른 누군가로 인하여서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쓰러져 있을 때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집사님의 한마디의 위로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옆에 보이잖아요. 옆에 보이는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생활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요, 정말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요, 여러분 큰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소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며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임을, 유일한 희망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동시에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면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삶의 어려움. 그리고 또 마음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답답함, 뭐 그게 뭐 돈이 됐든 뭐 직장이 됐든 뭐 가족이 됐든 어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뭐 어떤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그런 어려움들을요, 여러분, 극복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하나하나 막 이성적으로 머리를 굴려가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어려움들이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지,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세요. 어려움과 고통이 내 안에 다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 마음을 쏟으세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왜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 속에 막 휩싸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왜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며 수많은 고통과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소망이시며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